454장 찬송이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한 날 주께서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집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것 새 하늘 보인다. 없는 나의 소망 정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와서 2절입니다.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집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것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하시고 이 시간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 주일 예배, 오전 예배에 두 번째 배운 말씀, 위험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큰 파도와 바람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쪽의 이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또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그 열풍이 만나서 자주 큰 바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미친 바람이라는 뜻으로 광풍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어디서 부는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무서운 바람 앞에 참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광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파도도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안전한 이런 상황에서도 파도가 4m씩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파도나 광풍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참 그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 기억이 이 울릉도를 갔었습니다. 울릉도를 가는데 그 배가 큰 배였습니다. 큰 배인데 그 안에서 파도가 4m가 이상 치면 이 배가 운행을 중단한답니다. 한 3.7m 정도까지 치는 것을 보니까 이 참 창밖으로 내다보는 그것만 봐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참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면 폭풍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께서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는가? 시편의 기자들이 종종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께 은혜가 다하였는가?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는가? 라고 느낄 만큼 주님 앞에 섭섭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두려워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견딜 수 없다고 고통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이 다 목회자였고 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공황장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플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되지.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참 그분들의 표현대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참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말할 때에 참 옆에서 듣는 저도 마음이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그런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이 있을 때에 생각이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저축을 해둬야 됩니다. 저축을 해두고 일깨우고 붙잡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못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에 내가 위험에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곳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이랬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배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지만 주님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시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그 기도하시는 기도의 눈으로 제자들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붙잡아서 주님이 제자들이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지켜보셨고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늘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는 못 경험하지만 수많은 이 인과관계나 물질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금의 이 질병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그 속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곳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또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을 붙잡고 늘
건강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멈춥니다. 그걸 못 견뎌 합니다. 그걸 힘들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아유, 안 돼.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오만 일들을 다 하고 오만 방법들을 다 동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뺏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주님이 건강 주실 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유지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어주시고 많이 주시고, 우리가 뭐 일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고에 땀 흘린 대로 물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퇴하시고 돈이 없고 또 모아놓은 돈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물질 주셨을 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아니다. 내 영혼아,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내게 주신 이 물질 속에서 구원의 일을 위하여 더 많이 써야 되겠다. 더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36페이지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군인들에 의해서 압송되어 가지고 이 항구 저 항구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가 지나도록 여러 시간을 걸려야 되죠. 가야 되니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겨울도 지나고 또 겨울 지나는 가운데서 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또 엉뚱한 곳에 정박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풍랑만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이제는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끝이다. 우린 소망도 없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이 많은 물건들이 다만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던져버려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뭐라고 하시죠 아까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주님은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담대히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소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데, 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들 한 사람 전하는 것보다 한 나라의 황제한테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이러면 그 파급력이 실제로 그런 영향력으로 뒤에 보면 황제가 예수를 믿고 313년에 기독교로 국가의 종교를 개종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이렇게 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광풍이 유라굴라라고 앞에 나오죠.
대적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망해도 너는 안 죽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주님 앞에 이 음성 듣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타격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가이사 앞에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무슨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어떤 분은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한 번도 몰랐던 이 폐쇄공포증에 걸려서 공황장애 와가지고 비행기 타는 6, 7시간 동안 지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간 경험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잠긴대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아마 그렇게 일어났으면 우리는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 우리도 그분들처럼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막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도 위험 속에 있어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오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는 의식할 여가가 없습니다.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당하는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건데 지금 저축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길 가자. 그리고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닿을 때 눈물도 나고 아픔도 나고 슬픔이 일어나지만 믿음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위험천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돕고 붙잡고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칠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